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설교들을 잠깐 짧게 우리가 좀 훑어보자고 하면, 지난주에 이제 레위기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들어갈 것들이 뭐가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소금.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과 꿀이었어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이게 더 나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질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레위기 말씀이었고, 지지난주가 되겠죠? 창세기 10장은 누구의 이야기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노아, 그쵸. 함의 자손 중에 영웅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 하면 니무롯이었습니다. 니무롯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끝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이들이 생겨났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함의 자손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함의 자손 중에 니무롯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은 이제 계속 무엇을 보여주냐면 흐름이에요. 은혜를 잊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은혜를 잊어버린 게 뭘 사실 이렇게 대단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니무롯은 세상에서는 영웅으로 인정받는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냥 은혜를 잊어버린 자였습니다. 우리가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무엇을 추구하기 시작하냐면 능력이에요. 능력을 추구하는 게 잘못은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대표가 바로 니무롯이에요. 상징이.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먹는 사냥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었는데 쓴뿌리가 되어버린 자가 가장 위협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은혜를 잡아먹는 사냥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빼앗는 사냥꾼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은혜를 잘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답은 안 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 자, 은혜라는 흐름을 여러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4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신화와도 같이 여겨질 만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작품 속에서 등장을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상식처럼 느껴지는 게 이 바벨탑입니다. 왜 바벨탑 사건이 유명합니까? 왜 유명해요? 바벨탑이 언어가 구분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의 영원한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만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의 공부의 분량이 아마 확실히 줄었겠죠. 여행 다닐 때 핸드폰이나 파파고의 도움 없이 잘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은호가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타락에 이어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비극이에요. 아마 이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특징이 그래요. 죄의 특징이 뭐냐면 상황을 점점 열악하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세상이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일이 생겨요? 홍수가 일어났어요. 홍수가 일어났어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지금보단 낫어요. 근데 또 죄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본문의 죄로 말미암아 더 열악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는 특징이 있어요. 죄는 분리시켜요. 점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 질서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죄가 다음 세대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로 시작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10장 25절을 보면 벨렉의 때를 배경으로 삼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등저부를 뱉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장수하는 집안을 빼고는. 그러나 그들은 훨씬 고조와 할아버지 그 이전, 훨씬 이전 조상과도 같이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족보의 특성상 이스라엘 족보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족보를 빼거나 더해버려요. 그래서 족보를 가지고 연대를 추측하는 것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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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잖아요. 원래 그렇진 않거든요. 의도적으로 편집을 해버려요. 만약에 이스라엘 족보의 특성상 일부러 이름을 뺀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이때 노아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적어도 셈과 함과 야벳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더 크고요. 어쨌든 벨렉의 때의 세상은 또 한 번 큰 사건이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 불리우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어요. 본문의 시작이 뭐로 시작되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렉을 전후로 해서 이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가 여러 개로 여러 언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언어가 하나인 세상이었어요. 정말 좋은 세상이죠. 그때 사람들은 동방을 향하여 길을 떠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그곳에 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날 평지는 어디를 말하냐면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나라로 치면 오늘날 나라로 치면 바벨론의 후예를 지칭하는 자들 있죠. 누구냐면 이라크예요. 그래서 후세인이 옛날 바벨론의 제국을 꿈꾸고 살았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란이에요.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꼽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류가 시날 평지로 이주한 것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2절 동방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동방으로 갔다라고 표현하면 뭔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동방이에요. 그죠?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동해지만 일본에게 있어서는 서해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으로 갔다고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동방을 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동방으로 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마도 그 당시에 전설처럼 어디 정도의 에덴이 있었어라는 이야기가 아마 그들에게 내려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그대로 하면 즉 인류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영화잖아요. 에덴의 동쪽, 그죠? 예, 보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딱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흑백 영화입니다. 제임스 딘. 자, 인류는 에덴의 동쪽으로 떠납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개척자의 긍정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이란 곧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말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네, 신할은 돌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벽돌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시작이 되어지죠. 당연히 주도 세력이 있겠죠. 예수님 당시 그리고 십자가 이후 활발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던 자가 함의 자손, 저번 주 설교의 본문의 인물이었던 니므롯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기록된 바는 없지만 보통 그렇게 봐요. 족보상 연대가 겹치고 10장 10절을 보면 그의 영토가 어떻게 해요?
시날 땅에 바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토가 겹쳐요. 적어도 함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주동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사건이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건설하면서 뭘 우리가 흔히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냐 하면 니므롯이 형제 족속들을 잡아다가 셈과 야벳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건축 피라밋을 건설하듯 채찍을 휘두르며 강제 노역을 시켰을 것 같은데 3절과 4절에 말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명령형이 아니에요. 권유, 청유형입니다. 즉 어떤 의미예요?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 노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로의 뜻이 합친 거예요. 함의 족속인 니므롯을 중심으로 셈과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힘을 합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정말 대단한 지도자여 영웅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뭘 말하냐 하면 이게 이 당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분위기가 되어졌습니까? 니므롯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셈과 야벳의 족속까지도 어떤 분위기가 되었냐면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니므롯이 굳이 어떻게 해요? 무력을 앞세워서 강압에 의해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어떻게 해요? 모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충분한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시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해요. 우리가 하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4절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의 신기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연합을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건 정말 안 돼요. 근데 죄로 연합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하나가 되는 걸 너무나 기꺼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있어요. 심판을 경험한 그들의 선조가 살아있는데 홍수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을 이미 떠나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손에 그들의 문명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해서 벽돌을 굽습니다. 역청을 바르고 성과 그 안에 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목적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 바벨탑에 대해서 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5절에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하늘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내려와서라 알 수가 있다라는 느낌과 인간을 막을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다라는 능력,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 표현은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땅이 내려와야 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지금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이 반역할 수 있는 이유를 뭐로 보셨어요? 이유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언어가 하나라는 뜻은 어떤 건가요? 언어가 하나였다는 뜻은 단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언어에는 가치관, 사상을 공유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였다는 뜻은 뭐가 되냐면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치관과 생각 혹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언어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인류는 그 선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한 소리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로 반역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 그러자 언어가 맞는 사람끼리 온 땅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이제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영화 보면 하나님이 번개를 쳐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공사가 중단되었을 뿐이에요. 아마도 니므롯과 일부의 사람들은 계속 남아서
탑이 아니면 도시를 계속 건설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이에요. 뜻은 혼란, 혼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과 대척점이 되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셨잖아요. 성경이 이 언어를 모은 사건이 있어요. 언젠지 아십니까? 그쵸. 예, 맞습니다. 다락방. 신약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에 방언이 임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언어가 통일되어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금 우리 각자가 쓰는 언어가 아니라 원래 언어 하나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흐름이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 오늘까지 본문을 통해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삶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인 노아 또는 하나님에게 세우신 자에 대한 권위의 도전으로 시작된 작은 일이었어요. 그냥 은혜를 우리가 잠깐 잊었어 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급속도로 은혜가 없는 죄의 길을 향해 나갑니다. 함의 증손자였던 니므롯, 이제는 단지 은혜를 잊은 자가 아니라 뭐가 등장하냐면 민족 전체가 반역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되게 작은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극히 내 개인적인 일처럼 생각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는 은혜를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없이 살아간다면 혹은 떠난다면 내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잊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의 어떤 모습을 본문이 설명하고 있을까요? 먼저 성과 탑을 세우는 것이 문제였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반 말씀이 없어요. 성과 탑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문제였습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죄를 지은 자의 특징을 보여줘요. 죄를 지은 자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거예요. 죄를 지은 자의 특징은 뭘 쌓아요. 뭘 쌓아 나가요. 그쵸? 뭔지 기억하십니까? 가인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서 가인이 뭘 해요? 성을 쌓아 나갑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오늘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을 떠났더니 뭘 해 나가요? 그쵸? 도시와 바벨탑을 쌓아 나가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뭘 지어요. 신기하죠? 제가 학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제가 원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교수님이 수업에 그게 있었어요. 어떤 교수님이냐면 늘 허리가 아프시고 환자처럼 걸어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공부를 너무 좋아하세요. 허리가 아프니까 책상에 의자에 앉을 수 없으니까 밧줄로 의자를 감아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수업이 재미없었을까. 그죠? 이분이 내주시는 책은 찾을 수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큰 서점을 가야 막 노랗게 변색됐거나 망가진 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수업이 포스트모더니즘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읽었고 공부했던 책 중에서 손가락에 꼽힐 만큼 어려워요. 한글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한 장을 읽으면 다시 한 장 뒤로 가서 다시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맡아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포스트모더니즘, 그러니까 어떤 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르네상스 같은 일이 벌어질 때 가치관에 큰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때 인간의 삶은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 중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이에요. 건축 양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 양식, 로코코, 바로크,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제일 잘 아는 고딕 양식, 뭔지 아시죠? 우리 옛날 교회를 다 지으면 대부분 고딕 양식처럼 지었어요. 특징이 뾰족한 아주 천탑이죠. 그리고 창문이 넓고 스테인글라스가 있습니다. 이게 고딕 양식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인이나 지금 본문이나 건축하는 장면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인드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 가치관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그 중심을 차지한 아주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왜 세웠냐면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분명 인류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과 자녀로서 친해져가고 사랑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의 이름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4장 28절 에노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맞는 건데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의 삶의 근거, 삶의 방식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 이름 안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주장하며 살아가겠노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실 내 이름이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죄성이 뭐냐면 내가 드러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들을 보면 이게 참 많아요. 옛날 헌금하면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줬어요. 그러면 헌금이 액수가 올라갑니다. 심지어 바구니를 돌려도 액수가 올라갑니다. 저렇게 헌금을 두면 제일 헌금이 안 모입니다. 건축 헌금을 해도 표가 있죠. 항상 이름에 해고서 표가 올라갑니다. 그래프가 그려지죠. 내 이름이 있으면 인정을 받으면 교회에서도 해요. 근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굳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나면 가치 있는 일이고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은 별로 가치 있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달리 말하면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은 지금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인정을 받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땅을 정복했고 수많은 곳에서 내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공허하거든요.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했던 수고와 내가 했던 노력을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니까.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에 자신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사회에 어떻게 보여지고 어떤 존재로 내가 받아들여지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또 스펙을 쌓아갑니다. 내 이름이 이 세상에 기억되고 또 기억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민망할 정도로 처참하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큰 의미가 되진 않아요. 아픔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이름이, 내 새끼의 이름이, 내 가족의 이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라는 뜻이, 이름 뜻이 자체가 작은 예수라는 의미인데 더 이상 작은 예수의 모습이 아닌 종교인의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없게 여겨지는 것을 속상하거나 아프거나 괴로워해야 되는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애통하고 중요한 것은 내 이름입니다. 내 가족의 이름, 내 자녀의 이름.
그 이름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애통하고 또 애통할 뿐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속상해요.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어떤 나쁜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끌어와서라도, 꿀과 누룩을 통해서라도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견뎌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기에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할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이 더 중요하십니까? 또 하나 그들의 주장이 뭐였냐면 흩어짐을 면하자였어요. 왜 이것이 문제였을까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들의 주장이 뭐가 문제냐면, 무엇을 말해주냐면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들에겐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냐 하면 홍수예요. 심판. 비록 그들이 대다수가 겪지는 못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의 기억들이 그들이 공유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힘을 합쳐서 그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은혜를 기억 못하니까 뭐만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심판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선조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 심판 속에서 그들의 선조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은혜를 잊어버렸더니 뭐만 남냐 하냐면 심판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어요. 사랑과 공의는 항상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징계하고 혼내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아이가 뭐가 기억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나 때렸어. 혼냈어. 엄마 아빠 삐워. 이것만 남는 거예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 잘못은 생각을 못해요. 뭐만 기억하냐면 혼난 것만 기억하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릴 때야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20대가 30대가 40대가 됐는데 뭐만 기억해요? 부모가 애써 키워준 은혜는 기억 못하고 그때 아빠가 나 혼냈어. 그때 엄마가 나 혼냈어. 이것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홍수 속에 구원한 조상들이 여전히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정작 하나님이 심판했어라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심판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다시는 이 땅을 물론 심판하지 않을 거야 언약하셨어요. 은혜를 잃었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마저도 다 날아가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신뢰하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필연적으로 뭐가 되어지냐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2장 28절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흩어져야 돼요.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명령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신지 기억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명령해요? 흩어지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충만하라. 그런데 이 명령을 그들이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노아가 그 명령을 받았어요. 무지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아직 그 당사자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 이미 그 당시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대놓고 정면으로 이제 받아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더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더 이상 약속을 믿지 않고 이제 불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은혜를 잊어버렸더니 이런 결과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란케 하사 그들을 이 땅에서 저 땅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도 결국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흩어질 것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냐의 그 차이밖에 없어요. 동행도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즐거이 걸어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개주에 끌려가듯 질질 끌려갈 거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는 게 낫겠습니까? 순종하며 가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혼란케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혼란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혼란을 다른 말로 하면 평화가 없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혼란의 상태예요. 안정됨, 그 평화로운 상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를 잊었기에 그 곁을 떠나버린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화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겁니다. 아무리 큰 성을 세우고 아무리 찬란하고 거대한 문명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늘 높이 솟을 만큼의 이름과 명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본질은 뭐냐 하면 혼란이에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갈구하는 평화와 가치는 그곳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공허하고 혼돈일 뿐입니다.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인류는 매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가 되어 이 땅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했어요. 한때 저희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써였던 단어가 뭐였냐면 유토피아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늘날 이 세대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때는 유토피아라는 말이 흔히 쓰던 말이었어요. 그들은 이 당시에는 과학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통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눈부신 과학 발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는 혼란의 극이었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1차,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그 떠난 자에게는 결국 혼란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은 자에게는 평화란,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은 자의 바벨은 가치가 없이 흩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지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가루를 흩뿌리다의 의미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를 내가 붙잡으려고 그래도 아웅다웅 여러분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대는 확실히 점점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세대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자들이 문제인 세대입니다. 은혜를 잊었어요. 은혜를 잊으니까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냥 종교 생활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반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충실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바벨탑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에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성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힘을 합치자. 그 결론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에게는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흩어버립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든 이름이 높여지든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혼돈이요. 그렇게 공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잊었기에 내 이름 혹은 우리의 이름으로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벨탑이 아니라 무엇을 쌓아나가야 돼요? 제단을 쌓아나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아나갔듯이 노아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아나갔듯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아나갔듯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제단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제단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은혜를 잊은 자는 무엇을 쌓아나갑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해 바벨탑을 쌓아나갈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본이에요. 중심이고 모든 것의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답이 없는 거예요. 절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제단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그가 걸어갈 길은 에덴의 동쪽일 뿐입니다. 바벨탑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쌓아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벨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이 세상에 쌓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잊은 세대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세대로 바꿔나가는 우리가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기에 우리를 통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바벨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나가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기에 바벨이 아닌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